오늘 마태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시작이 반이고 반이 지났으니까 다 끝났네요. 일주일만 나오시면 21일 특별 새벽기도는 승리하신 줄로 압니다. 마지막까지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5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지 마라 하는 말씀이고, 21절에서 28절까지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고, 29절에서 31절은 갈릴리 호숫가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장면입니다. 그 다음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7병이어 기적입니다. 5병의 기적이 앞에서 한번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7병이어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15장의 첫 번째, 사람의 전통을 지키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조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바람에 항상 날라요. 그래서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면은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래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기본 예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장로들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각 고을에 장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로들이 아니 어찌하여 이 나라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데 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느냐? 예수님이 선지자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분이나 그의 제자리나 손도 씻지도 않고 그냥 먹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그래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느냐, 2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손 안 씻고 먹는 것 때문에 이들과의 지금 대화의 발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전통은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손 씻고 안 씻고는 율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그런 건 지키려고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왜 안 지키냐.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너는 그런 걸 안 지키면서 손 씻은 거 그런 거 지키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거, 그건 너희가 왜 손 안 씻냐고 따지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이게. 사람의 전통은 지키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부모한테 불효를 하느냐. 그냥 너희들의 그 전통으로 5절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너희가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도다.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장로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전통은 왜 그렇게 지키려고 그러고 그거 안 지키는 사람 갖고 트집을 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면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이 있어요. 유교의 전통이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이 있어요. 그건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면
그 사람은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전통도 좋은 것은 지켜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키면서 전통만 지킨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장로들을 책망한 것처럼 책망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마다, 우리 장로교마다 또 감리교, 성결교마다 각각 전통이 있어요. 장로교는 장로 정치, 감리교는 감독 정치, 이렇게 다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 전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책망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전통도 지키든지 그러라 이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전통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는 거죠. 이러한 모순에 너희가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무섭게 책망을 해요. 7절 그들한테, 그 장로들한테 하는 말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너희는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려고 전통을 지키고 계명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 계명을 지키고 차라리 전통을 못 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건데 사람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지 하나님께는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너희는 한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너희는 자꾸 사람의 교훈, 사람의 전통 이런 걸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14절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은 신앙이 틀린 사람이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 이거죠. 그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 신앙이 틀렸어요. 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바른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전통을 자꾸 가르치면서 우리 전통이 이러니까 이걸 따라라, 이걸 따라라, 이걸 따라라 이렇게 하면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데 너희가 맹인이 되지 않으려면 너희가 먼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맹인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지금 바리새인 장로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맹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법도나 사람의 전통이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외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는 맹인이다. 그 너희가 지금 누구를 뭐 율법으로 인도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너희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다. 결국 너희는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는데 손 한 번 안 씻는 것을 이 지금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하면서 그걸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괜히 그거 한번 얘기했다가 예수님한테 본전도 못 찾고 혼만 나고 가는 그런 장면이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다. 유교고 뭐 불교고 우리나라 전통이고 감리교 전통이고
그런 관계 없다 이게. 제가 어제 낮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 0시에 교회 와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예화집을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웨슬레 예화집이 나오더라고.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 웨슬레예요. 근데 웨슬레가 꿈속에 천국을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서 자기가 이제 교회를 하고 있어요. 목사니까 감리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천국에 와 있는가 하고 다 찾았더니 감리교인 어디냐고 찾으니까 없더랴. 장로교인 찾으니까 없더랴. 침례교인 찾아도 없고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더래. 장로교인도 없고 침례교인도 없고 감리교인도 없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웨슬레 목사가 그걸 깨가지고 꿈을 깨고 나서 그래, 내가 감리교만 주장할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파에 관계없이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진짜로 거기는 진짜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지 가짜로 믿어도 구원받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물건을 하나 살 때 진짜인 줄 알고 다 사지 가짜인 줄 알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진짜인 줄 믿고 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맹인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오늘 아침에 깨달아야 돼요. 혹시 내가 맹인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사람의 전통을 더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걸 듣고 고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들의 죄를 지적해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0절 뭐라고요? 듣고 깨달으라고 가르쳐요.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음식을 잡수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을 들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더러운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묻습니다. 나중에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건 너희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얼마나 음식을 먹는데 막 씻고 또 씻고 그냥 손도 씻고 막 난리예요. 병 안 걸리려고. 그죠? 옛날에는 우리 클 때는 흙도 먹어도 병 안 걸렸는데 시골에서 막 흙도 먹었거든요. 그래도 병 안 걸렸는데 요즘은 애들 흙 먹으면 죽는 줄 알아. 많이 시대가 바뀌었죠. 그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음식을 씻고 깨끗하게 해서 먹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우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나오는 말을 조심해라. 말을.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가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을 더럽다고 그러지? 그 더럽지 않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인데 그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말로에서 막 나간다. 말로에서. 그 악한 생각, 독한 생각. 그 다음에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아주 쉽게 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비교해야 돼. 나는 지금 무엇이 더러운가? 내가 무엇이 더러운가? 옛날에 저희 교회에 제가 개척한 지 한 몇 달 안 됐어요. 동네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기도받으러 왔더라고요. 연세가 그 당시 보니까 한 50 후반 정도 돼 보이는 집사님인데 여자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자기 뭐 남편 구원, 뭐 교회 뭐 이런 문제를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는 더러운 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에? 뭐가 더러운데요, 하나님? 근데 영적으로 딱 보여주는데 사람이 이렇게 그분이 서 있는데 하얀 옷에 그냥 막 구정물이 막 뒤집어 쓴 것처럼 막 그냥 더럽게 막 묻어 있는 거예요. 막 더럽게 온 몸에 이렇게 더럽다. 냄새가 날 정도로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더러운지 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제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 동네에 계신 분이 며칠 있으니까 또 왔어요. 그분 말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아는 분. 그분은 그 교회에서 집사님인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유 말도 말하고 동네에서 싸움은 다 가고 욕은 다 하고 아주 그 교회 골칫덩어리 집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더럽다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1절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28절까지 두로와 시돈 자매의 여자 귀신 들렸어요. 자기 딸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대를 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라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천대를 했는데도 예수님 앞에 가서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25절 절을 꾸벅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또 천대 두 번째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두 번이나 천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27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천대를 하는데도 주여 옳습니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말은 자기가 기분이 나빠도 옳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내가 여러분 이렇게 두 번만 천대하면 교회 안 나온다니까? 네. 근데 이 여자는 옳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든지 다 옳은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천대를 받아도 하나님 말씀은 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건 없어요. 내가 틀린 거지. 믿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집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은퇴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제 좀 쉬고 싶어요. 30년이나 일했잖아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나 30년 일했어요. 내 꿈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나 30년이나 일했잖아요. 나 이제 좀 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즉시 예수님이 나타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나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도 피를 철철 흐르고 계시고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피를 철철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 십자가 너무 무거우니까 제발 좀 벗겨주세요. 제발 좀 이 십자가 좀 벗겨주세요. 이제 그만 지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다 지고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꾹 참으시면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넌 아직 멀었다. 넌 아직 멀었다. 그러시더니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너무너무 목회하기가 힘드니까 이 교회를 지금 이끌고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이 드니까
하나님 이제 제발 내려놓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버릇하는 거예요. 너 더지라는 거예요. 너도 십자가 지고 나처럼 다 이뤘다 할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여줬어요. 환상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지요. 이 여자처럼 주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지요. 십자가 지고 죽으라면 죽어야지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십자가 지고 죽으라면 죽으십시오. 죽어야 됩니다. 피를 철철 흘려도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고 다 이뤘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어젯밤에. 주님, 또 내가 사람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